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세상의 영향력은 더 커져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로 그러한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그 두 번째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두 번째 주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다 함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말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몸의 습관과 또 마음의 습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복판으로 이제 들어오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사시되 사람들이 칭송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이방의 권력자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역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태도는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힘으로 누르고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을 받아도 모자라실 분이 도리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잘 섬기나요? 뭐 그런 표현을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은 그렇지 않죠.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부리거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겸손히 받기를 원하지 겸손히 아랫사람을 섬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남에게 굽신거리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 그냥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써서라도, 안 되면 권위를 내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권세를 부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지점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계세요.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식의 삶을 잘 보여주고 계신 곳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의 마음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너의 안위를 생각하여 내 목숨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명예를 더 사랑하지 마라.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우상 삼지 말아라. 이렇듯 주님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면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완화시켜 보려고도 하고 타협점을 찾아보지만 어려워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느냐.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집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다음 구절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다름을 이 단어 안에 한 단어 안에 압축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많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근데 막상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갑자기 막 목소리가 변하고 말투나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뭐 성경을 막 이렇게 꼭 껴안고 우리가 다녀야 되는 것인가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코데쉬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었다 혹은 성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신앙이 없는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세상 모임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 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거룩의 본질인가요? TV도 보지 않고 오락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는 다 차단해버리는 금욕적인 삶이 거룩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자꾸만 어떤 분리, 정결함, 성과 속의 어떤 구별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좀 닮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거룩의 본질을 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룩의 개념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성별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리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제 거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머물기 위해서 천막을 친다, 천막을 세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는 하나님, 그분의 본질상 단 하나의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의 진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씀에서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끌어안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보냄을 받은 그곳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육신한다는 거. 여러분, 거룩의 진수는요, 분리됨에 있지 않고요, 안으로 더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거룩의 진수예요. 들어가서 머물지만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받을 수 있는 말씀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이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 겉옷도 줘라. 돈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명예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려라. 좁은 길을 택해라. 그분을 따르기 위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따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걸 따르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을 낳았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들만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이 보여주신 말과 행동, 섬김, 우리를 위한 희생, 죽음, 자기 부인,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사모하며 인생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길에, 그 삶의 능력과 위대함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쫓는다.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1911년 평안북도 용천 출생이신데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해서 당시 최고의 외과의로 불리던 백인재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외과학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병으로 꼽히던 충수염을 연구해서 일본의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에 채 10명도 되지 않는 의학 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고요.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도 대학병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시게 되었는데요. 1951년 7월에 전쟁으로 인해서 막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교회의 창고를 빌려서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한 분이었으니까요. 이제 소문이 금세 퍼지게 되었고 이분의 따뜻함, 특유의 따뜻함과 또 환자를 대하시는 정성 때문에 이름이 급속도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5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 진료소를 통해서 매일 100명이 넘는 환자를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전쟁통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거의 대부분 이제 무료로 치료를 받은 것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외부의 도움과 또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1956년 10월에 지금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신축하게 됩니다.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탁월한 외과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간 쪽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1943년에 이제 전쟁 전이죠. 평양에서 이미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을 치료하는 그 간 절제술에 성공을 했고요. 1959년에는 간을 대량으로 절제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실상부 그분의 최고 권위자이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명 때문에 부산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복음병원에 있는 병원 옥상의 방 하나에서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난을 오면서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재혼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혼자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의료 활동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968년에 정부보다 10년 앞서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넣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 정부에서 의료보험조합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그러니까 이곳의 자료와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장기려 박사님은 1995년에 8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보니까 이분을 둘러싼 미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은 거의 그냥 자기 월급으로 다 수술을 해주고, 그마저도 안 되면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서 그냥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병원장이실 때.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청십자 사회복지, 장애인 재활협회, 무의촌 봉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고요. 예수님의 삶을 늘 묵상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평전을 읽어보니까요.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주일마다 오후에 한 20명 내외의 사람들과 함께 몇 시간씩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수십 년간 함께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의 곁에 머물렀던 정말 귀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삶의 원동력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다. 제가 이분의 평전과 그리고 이분이 쓰신 글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의 삶이 참 거룩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고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세요. 모토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생 그를 그렇게 끌고 갔던 열망이 뭐였는가 하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열망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으로 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었어요. 정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한 자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전화 가능하세요? 라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좀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어쨌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이 오니까요. 네. 되도록 연락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이제 이모님이 자신의 집으로 한 달 반 정도 미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셔서 계단을 내리실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자매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저희 교회로도 좀 모시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아무래도 자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근처의 교회로 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카 둘이 이제 같이 오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이 기간 동안에 이모네 가정을 좀 섬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반 정도 교회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들하고도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자매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달 반이나 성도를 못 본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지만 그러나 이모님 몸이 불편하신데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조카도 둘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기회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은 당연히 여기에 오고 싶고 이쪽으로 오고 싶고 그게 편하지만 이모님과 조카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는 그 마음, 그 배려, 그 섬김.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이나 테레사 수녀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해야만 꼭 거룩한 것인가요?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어딘가로 들어가야만 거룩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삶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걸 다 버리고 꼭 어딘가로 들어가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와 고결하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 주님이시라면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의 삶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늘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윗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수요 예배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분만큼은 크리스찬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일터에서 익히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사였는데 알고 보니 그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던 사원들 간의 따돌림, 비리,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는 인자한 장로요 권사인데 집으로 돌아오면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님, 교회 장애인 부서의 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분인데 자신의 딸이 몸이 좀 불편한 남자친구를 데려오자 얼굴조차 보지 않고 반대했던 아버지.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요? 성경을 읽는 행위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시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에 거룩의 정수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 장소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뵙게 될 때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뵙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우리 함께 좀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떠오르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떠오르고 섬김이 떠오르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통찰을, 새로운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종교적 의미의 어떤 것으로 축소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단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 정작 거룩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이해가 적어서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더러워지지 않는 것, 깨끗해지는 것, 그저 분리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은 것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곳,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 거룩의 모습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이곳에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정황들이 다르고 우리 옆에 붙여진 사람들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다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제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질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통찰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시는 용기로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분리되고 그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 그 본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의 삶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와 우리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 틈에 머물게 하시되 주님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살되 세상에는 속하지 아니한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거룩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